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최은정 집사님 인도 아래 교독으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듣는 것이 우매하는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리니 그들은 약을 행하시며 또 깨닫지 못함이로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 나으리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살아갔던 이 전도자도 왕이었고 또 부자였고 하여간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인간 생활에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거의 모든 것들은 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참 헛되어 보이더라, 허망해 보이더라, 허무해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 주인이시고 나의 그 시간, 때를 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맡겨드릴 건 맡겨드리고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오늘 하루의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바울 사도의 고백을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나는 죽어도 유익하고 혹은 살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으니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나는 죽어도 살 것이고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므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께서도 항상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혹은 만족합니다. 혹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발을 삼가라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도자가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계시죠. 하늘에 거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편만하게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에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게 하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게 하신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지성소에 놓여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 시선을 그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에 성전은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죠. 휘장도 찢어져 버렸고 이제 뭐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도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그 좁은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나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부터는 이제 성전, 무슨 하나님의 집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각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안양성도교회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로는 나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성전 되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너희 몸이 성전이 아니냐, 주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 몸을 함부로 죄 가운데 집어 던지고 또 중독이나 몸에 나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이고 또 성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여러분들, 우리 모임이 또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의 돌이 되셨고 거기로부터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연결이 되어서 다 모퉁이와 연결된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간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이 안양 성도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족들도 내가 성전이라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 구약 성경 배경에서는, 지금 이 전도서 배경에서는 일단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죠.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라. 너의 발을 삼가라. 발을 삼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발을 내딛지 말아라. 함부로 들이대지 말아라. 함부로 막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 말과 똑같은 말을 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게 또 삼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을 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을 함부로 내딛지 마라. 그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 전도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냥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 발을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함부로 너무 쉽게 발걸음을 막 들이대지 말아라.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1절에서 같은 표현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매한 자. 우매한 자라는 얘기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매한 사람은 자기가 막 옳게 생각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으로 여기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또 표현하는 겁니다. 말뿐인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발을 맘대로 삼가하지 않는 사람, 또 우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경한다 그러죠. 외경심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죠.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2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되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아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정말 분명하게 구별되는데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구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여기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거나 마음대로 다스리거나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먹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결단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해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네가 잘 이끌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아주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왕의 대리자 같은 존재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거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 하나님하고 똑같은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구별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실패하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나 공경함 없이 마음대로 그냥 들어가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우매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다 된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누가 옆에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그거는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또 나같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 하면서 오히려 막 더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 지금 우매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발을 삼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면서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되겠지, 뭐 헌금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막 쉽게 입을 연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할 때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장황하게 길게 느려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주문 외우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기도문 하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을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뭐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줄줄줄줄줄 잘 외워나가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리수리 마술이 이루어져라 땡 하듯이 주문, 마술 주문처럼 외우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문처럼 하는 것.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문 같은 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미신적인 그런 행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것들이 주문이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혹은 여러분들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주문 외워보거나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도문을 막 주문 외우듯이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쭈쭈쭈쭈쭈 외우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우매한 사람, 근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 옆에 그 다음에는 말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잘 듣고 잘 듣는 게 중요하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또 보시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급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좋은데, 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급한 마음에 빨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으로 뭘 택하냐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서원하지 말라고 하죠. 서원하려고 그래요. 맹세하려고 그래요. 쉽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이번에만 저를 살려주시고 이번에만 당장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신다고 하더라도 금방 입을 싹 씻고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말씀처럼 차라리 서원하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이라도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지키면은 그건 악한 거잖아요. 죄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막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막 약정하십시오. 무슨 건축 뭐 교회 예배당 건물 질 때 무슨 뭐 이렇게 약정하십시오. 무슨 뭐 서약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원로 목사님부터 철저하게 뭐 약정하고 뭐 서약하고 이런 거 안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뭐 봉사, 헌신 뭐 이런 걸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억지로 하는 것, 빚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빚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증도 쓰지 말래요. 관계 깨어진다고. 그런 거지. 빚내는 것도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왜 교회에서 그것을 하게 하겠냐 이거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여러분들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에 가서 뭐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나오시오 서원하시오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막 찔리고 옆에서 막 자기 찌르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갔더니 뭐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사업마다 망하게 하시고 뭐 병도 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서원을 갚질 않았더니 그걸 약속을 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게 하시고 이런 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 자기가 실수한 거고 왜 자기가 그렇게 안 맞는 것을 하다가 돌아간 인생을 한 건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항상 매일 행복하고 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개인의 고백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고 하나님에게 무조건 서약을 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너무 걱정이 많아지면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여기서 꿈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 많이 하면 잠도 깊이 자지 못해서 꿈만 많이 꾸게 되죠. 꿈만 많이 꾸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몸이 피곤해지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말들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다른 그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발, 우리의 입을 삼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또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